말씀 제목을 은혜 아래 사는 삶, 은혜 아래 이렇게 했습니다. 제가 이제 찬양 집회를 이리 한 번씩 가다 보면 거기서 많이 듣는 말 중에 참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은혜 받았습니다. 그런 그 말씀 속에는 참 잘하시는군요. 뭐 좀 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됩니다만 제가 참 듣고 싶은 거는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당신을 통해서 주님을 다시 한 번 더 찬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런 말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산다고 하지만 참 많은 죄를 지으면서 이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이 화창한 날을 만드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나와서 예배드리는 귀한 은혜 주시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런 것이 또 은혜가 아닙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쓰는 이 은혜라는 말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오늘 말씀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난 후의 삶이 어떻게 변하고 또 살아가야 하는가 하는 것을 오늘 로마서 6장에 참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과연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정말 은혜 아래에 사는 삶을 살아갈까요? 본문 로마서 6장은 신약 성경 전체에서 어떤 그 지주석과도 같은 그런 보배로운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대속의 죽음을 단순 명료하게 확실하게 이렇게 말씀한 부분이 이 로마서 6장의 말씀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므로 이 장을 어떤 이들은 이제 복음의 핵심적인 부분이다. 과연 복음이 무엇이냐 하는 가장 핵심적인, 그러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한 아주 기본이 되는, 기초가 되는 그런 말씀이다 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하나님 편에서 볼 때 예수님의 죽으심은 죄에 대한 화목제물로 이 땅에 오셔서 죽으셨습니다. 반면 오늘 본문은 죄인인 편에서 바라볼 때 예수님의 이 우리를 위한 대속의 죽음의 십자가는 과연 나와는 어떤 관계가 있는가 하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한 죄인인 우리가 어떻게 죄의 권세에서 승리하고 하나님의 은혜 아래에서 살 수 있는가? 우리가 과연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은혜 아래에서 정말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죄를 범하지 않고 주님 안에서 살 수 있을까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삶의 모든 측면에서 승리하고 성장할 수 있게 하는 그 믿음의 구심점으로서 여기서도 또한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즉 예수님의 십자가가 하나님 편에서는 대속의 십자가지만 우리 죄인을 향해서는 죄의 권세로부터 자유함을 얻게 하고 진정한 죄의 해방을 얻게 하는 그런 죽음의 십자가라는 것입니다. 죽음의 십자가. 죄에 대해서 진정한 승리는 우리가 죄를 정복함으로 하사하니까 우리가 아무리 어떻게 한다도 죄를 정복할 수가 없습니다. 죄에 대해서 오히려 십자가에서 예수님과 함께 죽음으로써 이루어진다는 사실. 예수님과 함께 죽음으로써 이루어질 때 그때 죄를 정복하는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무너지면 신앙의 모든 기초가 다 무너져 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과연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볼 때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첫째로 예수님을 영접하고 세례를 통해서 죄에서 완전히 벗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죽었는데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어떻게 해서 계속 죄의 지배를 받고 살 수 있는가? 라고 반문을 합니다. 다 같이
로마서 6장, 오늘 본문의 6장 3절 말씀을 한번 다 같이 한번 찾아서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찾으셨습니까?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무릇 그리스도와 대하여서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받은 일을 알지 못합니다. 아멘. 세례는 그리스도와 연합되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와 연합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에 연합된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죽음과 부활에 연합되는 것이다. 또한 이 연합이야말로 성도들의 거룩한 생활에 믿음의 원천이 그때부터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는 결코 죄 가운데서 살 수 없다. 이렇게 말씀은 선포하고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에 함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참여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례는 첫째로 이 죄 씻음을 표시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그리스도와의 연합해서 산다. 이제부터는 그리스도와 함께 산다. 연합해서 산다. 이런 말씀이기도 합니다. 죄는 하나님과의 분리를 가져오고 죄 씻음은 하나님과의 영적인 연합을 가져오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세례를 받고 죄 씻음을 받았을 때 그때부터는 우리는 하나님과 영적인 교통을 누리면서 살아간다는 말씀이죠. 성경에서는 세례의 헬라어로 뭐라고 했느냐 하면은 헬라어를 보니까 에이스라는 이런 단어를 쓰고 있어요. 근데 이 에이스라는 이 전치사는 뭐냐? 안으로라는 그런 말의 뜻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 안으로라는 말은 우리말로 번역하니까 우리말로 이렇게 역하니까 합하다, 연합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세례를 받은 우리는 예수님은 우리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셨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는 예수님과 연합하여 그의 죽음에도 함께 참여했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예수님의 십자가와 함께 그 죄를 그 속에서 모두 죽었다. 그 죄에 대해서.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성도가 죄 가운데 거하여 계속 짓는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구원의 이치에 전혀 맞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면 꼭 세례를 받아야 그럼 구원을 받느냐? 그것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 한편 그 강도가 있었는데 이 한편 강도에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는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그 사람은 세례받을 겨를도 없고 성경 공부할 시간도 없고 교회에 출석할 그런 때도 없었어요. 하지만 그 강도는 죽음 직전에 바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진실로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은 성령님의 인도를 받으며 구원을 받습니다. 이거는 하나님의 놀라운 신비스러운 일들이에요. 그러나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삶은 이 세례의식을 통해서 하나님께 더욱더 가까이 나아가며 기뻐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이러한 세례는 예수님을 영접하고 이전에 옛 사람을 청산하고 나의 죄성이 이 세례를 통해서 완전히 죽는 것입니다. 원래 세례는 물속에 들어갔다가 나왔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요단강가에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실 때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했다라고 했습니다. 지금도 침례교에서는 이러한 세례를 하고 있습니다. 물속에서 나의 옛 죄성은 죽어버리고 예수님의 부활의 능력에 힘입어 새로운 삶으로 거듭난다라는 것이 바로 이 세례입니다. 제가 예수님을 믿고 이 늘롤에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그 늘노래 초창기입니다. 제가 예수님 믿고 하니까 뭐 잘 모르고 여러 가지 몰랐어요. 그때 유석웅 목사님이라고 군산 침례교회에 그 교회 갔을 때 그 교회당에 작은 목욕탕이 교회당 안에 있는 거예요. 2개나. 그래서 이 교회 안에 무슨 목욕탕이 있나. 그래서 참 무척 궁금했습니다. 근데 바로 그곳이 이 세례식을 행하는 장소다라는 것을 저는 뒤에 알았습니다. 아, 세례도 이렇게 하는구나. 저는 그 머리에 손을 얹고 이렇게 성령 세례 이렇게 받았는데, 아, 침례교에서는 이렇게 세례를 하는구나 하는 것을 알았습니다. 어쨌든 세례는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는 것입니다. 죄로 인하여서 얼룩진 나의 옛사람은 이 세례를 통해 완전히 죽어버리고 예수님과 함께 새로운 새 사람으로 다시 태어나는 것입니다. 이 세례를 통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오늘 본문 말씀처럼 죄에서 죽고 하나님께 대하여는 산자로 되는 것입니다. 죄에서는 완전히 죽어버리고 하나님께 대하여서는 산자로 여길지어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은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에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그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모두 못을 박아 죽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기 전에 나의 근원적인 모든 죄를 그 정과 욕심을 모두 십자가에 못 박아 완전히 죽이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제가 점심 식사 시간 우리 박덕희 선생님과 함께 이런저런 이야기를 좀 나누면 이런 기회에 제가 세례를 받았으면 선생님 참 좋겠습니다. 이런 의견을 나누었어요. 그랬더만 우리 박 선생님이 참 겸손하셔가지고 제가 자주도 못 나오고 이렇게 부족해서 나는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어쨌든 세례를 받으시면 하나님 참으로 기뻐하시리라 믿습니다. 두 번째로 나의 옛사람은 죽었다고 선포하고 날마다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삶을 살 때 우리는 이 은혜 아래 사는 그런 삶이 될 것입니다. 이 감동 예화라는 그런 속에 이 죄에 대하여 죽은 김익두 목사라는 그런 예화를 제가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 우리 김익두 목사님 여러분들도 잘 아시겠습니다만은 한국 초대교회에서 유명한 깡패 출신의 그런 목사님입니다. 이 목사님이 이제 장태에서 한 그 서양 선교사가 전하는 이런 전도지를 받고 에이 뭐 그 양귀신 전한다고 하면서 그걸 갖다 코를 풀었어요. 그랬더만 그 서양 그 여자 선교사님이 그러면 안 된다고 막 그래 꾸짖었어요. 그래서 그 뒤로 마음이 그래 그 이상해지면서 아 저런 분들도 우리나라 와서 이렇게 뭔가 이렇게 전하려고 하는 거는 뭔가 있구나 해서 그 후에 한 분을 통해서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그러고 난 뒤에 이 김익두 목사님은 거리로 이래 나가가지고 이전에 김익두는 죽었다라고 소리치기 시작했어요. 이 김익두 목사님은 지역 사람들에게 자신이 죽었다는 그 부고장을 쫙 돌렸습니다. 김익두는 죽었다. 이 사람들이 깡패 김익두가 죽었다는 부고장을 받고는 모두 기뻐했습니다. 평소에 그분이 얼마나 잔인하고 못된 짓을 많이 저질렀으면 사람들이 그렇게 좋아했겠습니까? 하여튼 뭐 못되고 한 나쁜 짓 하고 사람을 때리고 뭐 하여튼 그랬는 뭐예요. 근데 어느 날 사람들이 많은 그 시장 한복판에 그 죽었던 김익두가 나타났습니다. 목사가 된 그의 손에는 시커먼 당시에 그 시커먼 그 성경책을 안고 있었어요. 그의 등장에 사람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그가 변화되었다는, 예수님을 믿는다는 그것 때문에 그를 시험해 보려고 지나가는 김익두 목사에게 물 한 통을 뒤집어 한번 씌워봤어요. 그랬더만 그는 뭐 아무렇지도 않은 듯이 물을 툭툭 털고 물을 자기에게 뒤집어 씌운 사람에게 이렇게 쳐다보면서 다가갔습니다. 니는 옛날에 김익두가 죽었다는 그 사실을 기뻐해라. 살았다면 니는 요절이 났을 끼야. 오늘 본문 로마서 6장 11절 말씀에 보면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산 자로 여길지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김익두 목사님은 이 기록에 보니까 150여 곳의 교회를 갖다 이렇게 세우고 그 당시에 산을 뭐 지금처럼 교통이 뭐 좋은 것도 아니잖아요. 그래서 산을 넘고 이렇게 다니면서 150여 곳의 교회를 세우고 설교 횟수가 28,000번이나 된다고 했어요. 28,000번. 그래 매일같이 설교하는 거예요. 그리고 새신자가 약 한 28만 명이 되고요. 근데 이분이 그 당시에 그 기록에 의하면 치유의 은사가 있어가지고 치유된 병자만 해도 한 1만 명이 된다. 그렇게 합니다. 그리고 그분의 가마로 목사님이 된 분이 약 한 200명이 되는데 그 중에는 그 유명한 이성봉, 주기철, 김재준 이런 그 우리 한국 교회사에 위대한 업적을 남긴 그런 분들이 많이 있다고 합니다. 그 후에 그는 신사참배를 거부하고 이 사경이 이들로 그 고문을 당하고 죽을 뻔했습니다만 그리고 목사직도 박탈당하고요. 강복 후에도 목회를 계속할 수 있었지만 한국 동란 6.25 때에 그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다가 공산당에 의해서 살해를 당하고 맙니다. 그것이 1950년 10월 14일 지금으로부터 한 달 후에 그 당시에 일어난 그런 일이었어요. 저는 이 김익두 목사님을 생각하면서 참 이런 찬양이 갑자기 생각이 났습니다. 성자의 귀한 몸 날 위하여 버리신 그 사랑 고마워라. 내 머리 죽여서 주님께 비는 말 나무 주님께 바치리까. 지금도 날 위해 강구하심 이 옅은 믿음이 없나니 주님의 참사랑 고맙고 놀라워 찬송과 기도를 쉬지 않네. 다 같이 216장 3절. 주님의 십자가 나도 지고 신실한 믿음과 마음으로 형제의 사랑과 친절한 위로를 언제나 베풀게 하옵소서.
이 몸을 온전히 주님께 맞춰서 주님만 위하여 늘 살겠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례받는 것은 그저 종교적인 행위가 아니라 우리의 근본적인 재성을 죽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새로운 삶으로 완전히 거듭나 다시 사는 삶이 그때부터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처럼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연합하여 새로운 은혜의 삶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께 꼭 붙어 있을 때에 이러한 경험을 보지 못했던, 이제껏 경험해 보지 못했던 새로운 은혜 아래의 삶을 이때부터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과 연합한 삶을 사는 사람들은 죄가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지배하는 삶이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에 그런즉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삶이 그때부터 펼쳐진다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1절 말씀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나는 죽어지고 내 안에 그리스도 예수께서 나의 삶을 지배하고 사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6절 말씀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6절 말씀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로를 하지 않으리라.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다시는 이제부터는 죄의 종노릇을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살고 예수님께서 내 안에서 거하시면서 사는 삶은 죄라는 것은 이수죠. 죄는 이미 죽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은혜 아래 사는 삶은 예수님을 닮아가는 성화, 점진적으로 성화의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뭐 단번에 거룩해질 수가 있겠습니까? 평생을 살아도 거룩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은 그리스도 안에서 살면서 점진적으로 성화의 단계를 거쳐가면서 예수님을 닮아가면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제가 대형교회 전도사로 있을 때 중고등부 여름 수련회를 할 때마다 하는 그 단골로 준비하는 그 프로그램이 하나 있어요. 저녁 식사 시간이 마치고 이제 모여서 찬송을 하게 이렇게 그 회당에 모여서 가지고 찬송을 하면 시골에 가가지고 그래 회당에 모여서 학생들과 이렇게 찬송하게 합니다. 그러면 그 동안에 산속 곳곳에 교사 몇 분하고 코스를 미리 가서 만들어 놓은 코스들이죠. 그 코스를 정해놓고 교사들을 배치시킵니다. 학생들은 각 조별로 밤 10시부터 이제 각 조장들의 학생들의 조장들에게 이제 그 산낙 지형에 대해서 이렇게 지형 지물을 설명해주고 지도를 한 장씩 나누어 줍니다. 그러면 그 10시부터 밤 10시부터 이제 학생들이 조별로 하나하나 시간 간격을 두고 이동을 하게 됩니다. 산을 시커먼 산을 이렇게 자기들 처음 보는 산이죠. 그래서 이 야간에는 그 옆에 이 사람이 나무 옆에 이렇게 가만히 서 있어도 사람을 보지 못합니다. 특히 산은 더 그렇습니다. 근데 학생들의 그 코스를 통과할 때마다 그 담당 선생님께서 이제 성경 퀴즈를 내시고 이들의 그 태도라든지 질서라든지 그런 것을 이제 판정을 해서 점수를 매기고 조별로 이제 뒤에 시상을 하는데 그 중에 가장 하이라이트는 뭐냐면은 죄와 죽음이라는 이 과정입니다.
가능한 한 이러한 과정은 무덤, 그 산에 이렇게 보면 이 야산에 무덤이 하나씩 있어요. 그 무덤을 택해가지고 이렇게 정합니다. 저는 이제 미리 준비한 그런 하얀 소복을 준비했다가 이 여선생님을 이제 이야기를 하고 아주 비밀로 이야기를 하고 그 선생님께 이제 하얀 소복을 입게 만듭니다. 하얀 소복을 입고 그 길에서 조금 떨어진 그 무덤 주변에서 그냥 선생님은 그냥 천천히 여기 무덤 주변만 왔다 갔다 이렇게만 하십시오. 무덤 주변만 왔다 갔다 이렇게 하십시오. 그 선생님 무서워서 못하겠다. 선생님 주변에 누가 있습니다. 아무도 없어요. 하여튼 무덤 주변에 왔다 갔다 그렇게 하다가 학생들이 멀리서 그 광경을 그 코스에서 와가지고 쳐다보고는 당시에 우는 아이들이 많아요. 하고 그걸 왜 봐? 그냥 앞으로 가면 되지. 근데 그걸 보다가 우는 아이들이 참 많습니다. 그 자기들끼리 들어보면 저 귀신이다. 귀신이다. 아니다. 뭐 귀신이 어디 있노? 이러고 또 예수 믿는 사람은 귀신이 안 붙는데 이러면서 막 이렇게 아주 당시에 순진한 말들, 요즘은 좀 다르겠죠? 당시에 이런 순진한 말들을 많이 합니다. 또 어떤 코스에는 이 거사라인 지방의 이 귀신을 흉내내가지고 이 선생님 중에 이리 막 옷을 시커멓게 막 이리 나냐면 머리도 풀고 이래가지고 그 앞에 이러면 하고 덜썩 엎드러지고요. 그럼 아이들이 기겁을 해가지고 뒤로 나자빠지고요. 하여튼 여러 명이서 같이 일이 있으니까 어쨌든 참 재밌고 웃기도 하고 막 무섭기도 하고 아이들은 엄청 무서운가 봐요. 그래서 그런 후에 이제 이 조별로 무덤까지 도착하면 미리 만들어 놓은 관을 나무와 그 당시에 이래 볼박스도 이렇게 만들어 놓습니다. 그리고는 한 명씩 안에 들어가게 해요. 들어가게 해서 재해 장례식을 치릅니다. 그런데 이 아이들이 지금보다 좀 순진해서인지 모두가 눈물바다가 되고 울고 죄에 대해서 해결을 하고 말이죠. 그 어린 학생들이 눈물을 흘리고 새로운 삶으로 거듭나야 되겠다. 삶을 그렇게 깨달았고요. 막 울고 통성기도 하고 그래요. 그래서 마지막 코스에는 교사들이 이제 아이들의 발을, 개울가에서 아이들의 발을 씻기는 그 코스가 마지막 거. 거기서 이제 과일과 과자 같은 거 이런 거 나눠주고요. 이제 이렇게 해서 새벽 2시에 이런 코스 이 프로그램이 끝납니다. 저는 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여러분들은 관 속에서 옛사람이 죽었습니다. 이제는 새로운 사람이 되었습니다. 일어나십시오. 이렇게 선포를 합니다. 그때 이 학생들은 울면서 나의 옛사람은 자기가 그 관에 처음 들어가 보잖아요. 집에서도 관에 들어가는 그런 연습을 합니까? 이 나의 옛사람은 죽었다. 나의 옛사람은 죽었다. 이렇게 2번 이상씩 하게 되면 어떤 아이, 나의 옛사람은 죽었다. 나의 옛사람은 죽었다. 이러면서 그 외쳤던 아이들의 모습이 지금도 참 떠오릅니다. 참 그런 모습이. 우리의 신분이 이전에 옛사람은 죄로 인해서 죽어서 영원한 지옥의 삶을 살 수밖에 없는 우리 죄인들이었지만 천국을 소망하고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은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무엇으로 의롭다라고 인정을 받겠습니까? 세상의 그 무엇으로도 그 어떤 것으로도 의롭다라고 판단받을 것은 이 세상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무리 도덕적으로 깨끗하다 하더라도 또한 양심적으로 우리가 산다 하더라도 또 우리가 선한 삶을 매일같이 행하면서 산다고 하더라도 이 세상 어느 곳에는 의롭다고 판단받을 사람은 세상에 아무도 없는 것입니다. 죄라는 것을 해결받지 못하고서는 그렇습니다. 로마서 3장 23절에 그러므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은 이것을 볼 때마다 얼마나 하나님 앞에 은혜 받았고 축복된 삶을 살고 있는가 하는 것을 감사하는 이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내가 예수 믿고 이 자리에 앉아서 예배드리면서 나의 모든 죄는 그리스도 안에서 해결받았다는 것에 늘 감사하는 그런 삶을 우리는 살아요. 그래서 범사에 감사하라.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죄에서 벗어나서 의롭다 하심을 얻은 신분의 삶을 살지만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점진적으로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러한 거룩한 성화의 단계, 거룩하게 가는 단계의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8절 말씀에 보면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우리 인생은 이 땅에서 살다가 이렇게 죽는 것이 끝나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의 놀라운 주님의 화목제물로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를 힘입어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지만 함께 부활의 자리에 나아간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모두는 장차 예수님과 함께 살게 될 천국의 가족들입니다. 그곳에서는 예수님을 닮은 많은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예수님을 닮은 많은 사람들이, 그리고 신앙의 선조들이 있을 것이고 형제 자매들이 있을 것입니다. 또한 그곳에는 바로 주인공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주님께서 주님을 위해 우리 자신을 드리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몸은 나를 위해서 살던 삶이 이제는 주님만을 위해서 나의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순종의 삶을 살 때 주님 이렇게 말씀합니다. 12절 말씀에 그러므로 너희가 제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우리가 늘 이 죄 가운데서 늘 사는 것이 생활화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사욕,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라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하고 제3을 받고 천국 시민으로 살아간다고 하지만 우리는 여전히 죄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모습임을 이 시간 솔직히 고백합니다. 우리 안에 성령님이 원하시는 삶과 내가 원하는 몸의 사욕이 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이 둘 속에 끼인 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일 수도 있습니다. 위대한 사도 바울도 이것으로 인해서 무척 고민을 많이 했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성령님의 원하시는 삶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원하시는 삶으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원하시는 삶은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과 함께 딱 붙어가 사는 그런 삶을 말합니다. 여러분들 가지에 붙어있는 가지에 붙어있는 그런 열매들이 정말 아름답고 맛있고 정말 그 열매가 맛있고 좋은 열매가 맺힙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랑하는 자녀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는 것을 여러분들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서처럼 이것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13절 말씀에 보면 우리가 몸을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주지 말라라고 했습니다. 오히려 우리의 몸을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라고 했습니다. 13절 말씀에 불의의 무기가 아니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고 했습니다.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을 때는 그 자체가 불의의 무기가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수많은 사람들이 일으키는 범죄와 엄청난 죄악들이 그게 불의의 무기들이 아닙니까? 무서운 일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오직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이제 나는 이미 죽었다는 것을 선포하고 매일 그리스도 안에서 죽고 오직 주님만을 높이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 아래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